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들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즉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한 축복이 또 나옵니다. 또 아들과 손자들에게 야곱이 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 발람의 축복들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베푼 축복들이 성경에 이렇게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그 축복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한 그 축복,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축도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자 선지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도는 오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레위 족속인 그 아들들만이 당시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또 각각 그 역할과 한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시대의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홀로 온전히 감당할 거룩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곧 누구냐?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복 선언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은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할 제사장을 성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그 책무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선언할 권한은 오직 맡겨주었던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 축복의 내용을 선언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말을 전제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또 뭐라 그래요?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25절, 26절 여호와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전제한 후에 각종 축원을 베풀어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그 특별한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내용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유대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인 내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더라고 그 매튜 헨리 그 주석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함으로써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축복하라 해서 이 축복하라라는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을 송축하다, 또 은혜로 복을 주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신적인 복의 선포와 그 선포가 지니는 긍정적이고 풍성한 영향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인간을 복되게 하는 근원은 누구란 말이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풍성함을 가리킬 때 사용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자 할 때 기원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줄 때,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축복할 때 사용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어떻게 받기를 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저기 목포 그 사랑의 교회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더라고 보니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24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원하면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자, 길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그 깊은 의미를 좀 느끼겠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이것이 티칭 메소드예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그냥 원하며 이렇게 읽으면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 정도로 원한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 누가 그렇게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본 이 축도문에 3번이나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또 두 번째도 원하며, 여호와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국어에서 뭐라 그래요? 반복법이다 그러죠. 네? 반복법.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반복 강조.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제 현인이 제가 가르쳐 줬지요. 구속사가 구속이란 말이 뭔 말이라 그랬어요? 구원. 그렇지. 구원의 다른 표현이 구속이지. 형법적으로 구속은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묶는 거.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 이걸 구속이라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속은 어때요? 인간을 구원하여 풀어주는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본 축도문의 여호와라는 이 신의 명칭이 3번 언급된 것은 뭘 말하냐?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삼위로 존재하시되 일체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상징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 구약학자로 유명한 델리치, 칼 델리치라는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반복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추엘리는 여호와란 신의 명칭의 악센트가 각각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원하는가? 첫 번째,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건국자요 언약을 맺으신 그 계약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모든 복인 그 베레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현세적이고 내세적이다. 자, 현세적인 복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때요? 우리가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땅에 기름진 축복. 그 다음에 내세적인 복은 뭐냐면 하늘에 신령한 축복.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자, 이제 이 실감나게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축복. 그렇죠?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요 또한 물질적인 번영과 많은 자녀와 우리 자녀들 6남매처럼 많은 자녀와 건강과 장수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만복의 근원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유일한 복의 주체자가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축복이 선포되지만은 진정한 선포자요 수요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축복은 가장 완전하며 또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내용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뭔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켜주신다. 여기 찾아보니까 지키다란 말은 쉐마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원뜻을 보니까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 의미가 의전성이 되어서 발전하여서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황충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와 보존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죽음의 황무지 거친 땅 가나안은
광야를 행진해야 하며 사나운 이방 세력과 맞부딪혀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 축복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러 온다. 보호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 주심과 지키심은 동일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혹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교인, 힘이 있는 가정,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가 되자 약속하신 축복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원수를 멸하는 축복, 지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궁무진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시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얼굴을 서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여호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에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얼굴은 무슨 의미냐?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은 성품과 전 인격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춘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의 얼굴이 한 개인 또는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돌려진다. 이것은 바로 생명과 구원과 희열이 그 위에 찬란하게 비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은 곧 인간의 생존의 열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는 복과 보호와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주의 백성들에게 비춤으로써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은혜. 자,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은혜는 히브리로 하난이라 하는데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발전해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의미로 어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제하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붙잡아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은 희락,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나라가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희락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 봤어요. 한 부부와 사랑하는 것은 희락이고,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외도하는 것은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자기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이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13개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요 너무 감동, 그 내용에 은혜가 나와요. 사도 바울 서신 보면 은혜 빼면 시체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나오지만 믿을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는 3차에 걸쳐서 그 선교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터키에 선교 갔다 온 사람이 나 생각이 나더라 그래. 같이 왔더라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선교했던 그 지역,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했고 교회를 어디다 세웠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그 교회에 타가 있고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서 많은 순례객들이 감동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멋진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도 내 인생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더라도 제대로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 순이도 목표가 이 하나님, 예수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가 되어서 학교의 강단에서, 과목은 농업이라는 과목을 통해도 좋고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도 좋고 영어라는 과목을 통해도 좋고 좋아요. 그 내용이 뭐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정신이 포함됐을 때 멋진 교사다운 교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죠? 그 안에 내용의 정신이 무엇이냐고야. 과목은 부차적인 것이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 간에 자기 적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어때요? 동일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이러다가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멋진 사도 바울처럼 이 멋진 인생의 고백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이 됨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노라를 좀 길게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뭘 주시기를? 평강. 이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와셔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평강이요. 평화. 평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아침에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공부하는 목적도 뭐겠어요?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평안한 삶이거든. 평안.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것을 고요할 적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부동심, 예? 적, 고요할 적. 여러분,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이 라사라는 히브리어는 열망하다, 공급하다는 뜻을 지닌 말로서 곧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25절에 비추다라는 말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해서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향하여 드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 주시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대상이 된 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한 다음에 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평화, 평화, 평안, 평안, 행복, 행복, 건강, 건강, 번창, 번창.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화가 없는 상태, 곧 적막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때 나와요. 화평. 이 평강이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강이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절정의 열매가 뭐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네? 서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샬롬이 임하길 바랍니다. 샬롬이 임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사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함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불의를 면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모든 면에서 볼 때 나는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살아왔지만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라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영원히 잘 될 때 받는 복, 범사가 건강의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은 성령 충만한 복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복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싶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신앙생활이요 평강의 복을 받게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이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대변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명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와 전 의지와 인격을 내걸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 선언 중에도 거듭 언급하셨던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게 신약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이 축복하는 당사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전제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을 선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격과 명예를 걸고 그 축복 내용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그 축복이 선포될 때만이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축복 선언은 공허한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매 서신서 서두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서신서 어디 처음과 마지막에 꼭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삽시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동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평강을 기원합시다.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세 가지의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신 말씀이요, 또 목회자들이 오늘 제가 설교 끝나면 또 똑같이 축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는 강조점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들어가면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선하시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